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의지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 신학적인,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경적인 정의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만 그 의지의 자유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인간의 의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확히 본 것처럼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아요. 말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말 말고 달리는 말. 그 말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누가 말에 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조련하고 그 말에 그 안장에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명운이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즉 성경은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면 우리는 로봇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의 자유가 없다면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프로그램 된 대로 그렇게 한 건데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참 끔찍한 범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긴 있지만 이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형량이 구형이 되고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지라는 말의 안장에 죄가 타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지의 주체인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라고 하는 안장에 죄가 타고 있어서 나는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하튼 그 의지라는 말의 안장에 죄가 타고 있다면 그 의지는 죄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의지는 진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유이긴 한데 열매가 좋지 않은 자유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의 의지를 지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자유가 사회의 공공선을 해치는 자유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지라는 안장에 선한 주인이 탄다면 어떨까요? 선한 주인이 탄다면 그 의지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론 그 선한 주인에게 예속은 된 거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선을 위한 자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종속적입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두 힘이, 궁극적인 힘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궁극적인 힘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에서 우리의 의지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다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험들, 유혹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또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의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지배를 잘 받아야 돼.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이상 거룩의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 시험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예요. 죄에 매여 있는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의 종이라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마지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nothing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닐 수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로서 부끄러워하는 결과를 그때 우리는 가져왔었죠.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열매가 선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고 부끄러움의 열매가 아니라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죄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죠. 두 번째 메시지,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필수인 거예요.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냐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사이에서 우리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고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22절 말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동사가 어떤 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수동태, 능동태라는 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해방되었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해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 작업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성경에 보면 시간조차도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스스로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히셨어.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은혜로운 설명입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철회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도를 우리의 삶의 보화로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23절이 이 논지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구절이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마지막이 영생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인데, 오늘 23절은 그 영생조차도 하나님의 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래요.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즉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삭은 영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놀랍게도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노력. 여러분들이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종은 열심히 일해야 착한 종이잖아요.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의 노력의 배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리고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밸런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12절에 보면 영생 혹은 구원이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복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어요? 13절이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의지적인 행동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신앙 고백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수고했잖아요. 바울이 교회 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해. 그 윗절이 뭐라 나와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팩트예요. 바울에게 이게 팩트라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수고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좀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은혜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것 이상이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저는 이 점에서 설교자 박영선 목사의 은혜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은혜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그에게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지적인 행동,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신분은 그렇게 되었으나 우리의 수준은 한참 모자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수준은 아직 부족해. 하나님의 종답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박영선 목사의 로마서 강의에 따르면,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힘이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중력이 있어요. 중력 아시죠?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끌어당기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망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당기십니다. 강권하시는 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강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힘과 달라요. 죄는 우리를 강압합니다. 죄는 폭군이에요. 그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거짓 행복을 약속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무시무시한 죄책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갈시킵니다. 그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형태예요. 하지만 은혜의 힘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힘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회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은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붙드는 힘이라면 우리는 그 잡힌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선한 싸움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만약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즐기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붙들기에,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이끌고 끌어당기기에 우리는 죄의 매여가 아니라, 죄책감의 매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매여, 그분께 예속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속될 때, 예속될 때 가장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속될 때 가장 즐거워요. 왜? 자원함으로 종속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종속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거기에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자유가 흘러넘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글쎄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굳이 힘들게 의를 선택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혹시 말한다면 제가 강하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은혜의 힘에 승복합시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아동부 성경학교 때 둘째 날 제가 저녁에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른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길은 하나예요. 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오늘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의 힘에 승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바닥이 없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잘 견디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대단한 승리를 거두면 좋겠지만,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잘 버티세요. 잘 버티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그 예 아닙니까? 사울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의 수렁에서, 다윗도 여러분 사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실패를 스스로 자초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그것들을 증언해 주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사울 이상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이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넘어졌습니까? 목사님 또 죄를 졌어요. 또 쓰러졌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매인받아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종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오늘날 현대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종속적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붙드실 손길을 여러분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붙드셔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분에게 매이게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더욱더 예속되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종이 되는 것, 행복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에 나온 한 대목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게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무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당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우리를 붙드는 그 은혜의 손을 우리도 붙들게 하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드는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